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대학 시절 재밌는 선배들이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이 선배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기숙사에 단수가 되었을 때 화장실 변기의 물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뭐 별 해괴한 일들을 많이 하는 선배들이 꽤 많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재밌는 선배 중에 한 명과 그리고 제 동기 두 명과 함께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포항 시골에 학교가 있었던 터라 학교만 벗어나면 꽤나 어두웠던 동네였는데요. 밤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선배가 갑자기 헤드라이트에 불을 딱 끄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Welcome to the dark world. 그 순간 저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깜깜한 도로 위에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까지 다 꺼지고 나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저희가 막 소리를 지르니 그때 그 선배가 저희 충격의 소음에 못 이겨서 불을 켜주었습니다. 이 충격적이고 짧았던 이 찰나의 순간은 내내 제 마음속에 강한 경험으로 자리 잡았고요. 가끔씩 아내와 한적한 도로를 오갈 때 안전한 속도와 함께 제가 외칩니다. Welcome to the dark world.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어둡다라고 할 때 이 경험이 늘 생각이 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둠 속을 걸어보거나 혹은 어둠 속을 달려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혹은 실제의 어둠이 아니라 답답함이 넘쳐서 성경에서는 답답함 중에 있는 것을 어둠 속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답답한 상황 중에 있으신 분들은 또 있으십니까? 하지만 답답한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요. 이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이고 바른 성도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여호와의 종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이 빠지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성도들처럼 무력함에 빠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곤비함에 빠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나와 집을 뚫고 나와 걸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둠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그 어둠 속에서 걸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여호와께 매일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배우며 걸어가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막연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지고 약해집니다.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딱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손목에 메고 머리에 메고 집 위에 메고 집 앞에 메고 다 말씀을 붙여놓고 외우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분간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어둠과도 같은 시간인데요. 앞장을 좀 많이 넘겨서 이사야 8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대로 어둠 속에서 한번 살아봐라. 8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아멘. 증거의 말씀, 저희가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죠.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고 합니다. 말씀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때가 되어서 내가 들려주고자 할 때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이사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 백성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을 보지 못하니 백성들이 겪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힘들어집니다. 빛을 볼 때는 이 작은 것, 큰 것도 쉬워 보였는데 하나님 얼굴 빛을 보지 못하니 작은 것 하나도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백성들이 갈 길을 찾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건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소리를 주님의 소리와 혼동하게 될 정도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8장 16절 뒤에 있는 19절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혼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닌 어떤 사람의 소리, 곧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싸매고 안 들려주시자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도하심을 못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보여줬던 인물이 한 명이 있었죠. 네, 다윗 왕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이었죠. 사울이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었죠? 전쟁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적들은 다가왔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씀을 안 해주시니 전혀 듣지 못하고 있으니 사울이 찾아간 곳은 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무당에게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 듣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듣고자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머리를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인 척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소리를 들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속단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4절을 보면 학자들의 혀와 귀가 나옵니다. 이 학자들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를 보면 배우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스승인 여호와로부터 매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학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승인 여호와로부터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꿈꿀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대에게 빛을 보이셨고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 완전한 인간으로서 매일 배우는 자가 되어 길을 걸어갔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함으로 여호와께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다 이루신 그날까지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여호와께 매일 배우는 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충실하게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깨우치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께 매일 배우는 자, 학자들의 혀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있는 것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부당하게 고통까지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육체적으로 실제로 맞기도 하고요, 수염이 뽑히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치를 당하시기까지 합니다. 본문에 위로받고 고통받는 자로 묘사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박해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본문 내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꽤 여러 본문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이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된 신분에서 구속하셔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죄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이 백성이 어둠 속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매일 배우는 삶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혼돈으로 이들의 삶을 얼룩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영광을 취한 우상들처럼,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들처럼 우상 같은 무능한 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장 이상적인 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고 자신들의 역할을 대신하여 몸소 보여줌으로써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답답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어둠 속에 있는 주님의 무능한 종들에게 하나님께 보냄받아 충성된 종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적인 이 종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켰던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고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취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 안에 하나 된 교회이신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된 성도이신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도 다 경험하듯이 힘이 다 빠져서 흑암 속에 주저앉은 성도가 고통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고 싶었기에 이 고난을 이기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자가 되어 이 땅의 죄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 증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선택하신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흑암 가운데서, 답답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왜 걸어가야 하고 또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몸소 보여주셨고 그 모습으로 여호와의 종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흑암 속에서도 걸어가야 하고, 예수님이 오늘도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임을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답답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주저앉은 이 고난이 여호와의 종으로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고난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신 받으시고 모욕 받으시기까지 행하셨던 그 행함은 우리를 원래 부름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죄에서 꺼내어내고 건져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닮아가게 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었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어둠 속에서 오늘도 깨우치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도 걷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걷는 것 가운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언약의 자손에게 맡긴 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혹시 억울하게 수치를 당한다면 바로 그때 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생긴 어려움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고난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수치를 당할 때에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도우실 것이고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아픔 속에서도 가만히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 4, 5,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실제로 아픔을 받고 수염이 뽑혔다고 말하고 이 많은 아픔을 당하셨다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자신에게 수치를 주는 이들을 쓸어버리시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입지를 다지지 아니하고 왜 그저 묵묵하게 수치를 당하는 종으로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행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4절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곤고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고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거역하지 않으셨으며 온갖 수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 수치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아버지를 기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주변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 누군가가 주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맞는 것처럼 수염을 뽑히는 것처럼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침뱉음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에게
5절처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신다면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가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피하지 않고 어둠 속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니,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니, 나의 흑암 속을 걸어감이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게 되고,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인가? 그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버티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 말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버텨내는 마음의 힘은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순종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대신 걸으셨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듣기만 하면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신다면 우리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받는 수치 중에도, 내가 받는 고난 중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어둠이든 천천히 진행되는 어둠이든 성도는 종종 어둠 속에서 환난 중에서 주저앉아야 할지 걸어가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중에 몰리는 때가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어둠 가운데 여호와의 종의 음성을 들을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을 들을 때, 행하셨던 일을 내가 보아 알 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빛이신 말씀을 매일 가르쳐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나를 깨우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전하고자 걷는 성도를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기에 걸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중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모든 순간 중에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이 코로나 중에도 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말씀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비록 수치를 당하고 수염이 뽑히는 것 같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돕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맡기신 사명을 생명 다해서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주간 되시기를, 어둠 중에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